오늘 8번째 무시로 항상이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아주 보수적이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참 훌륭한 학교입니다. 설교 교수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어느 방송인가 기독교 방송국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쭉 설치해 보니까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라 뉴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감동적인 글, 인간의 살아왔던 삶의 슬픔들, 기쁨들 이런 거를 감동적으로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아침에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줬더니 신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말하지 않았답니다. 3주, 4주 지난 후에 무슨 생각 나느냐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인간의 깊은 감동이나 감상이나 느낌이나 어떤 눈물을 짜내는 깊은 교훈을 들으러 이 시간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각성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걸 아무리 알아도 첫 번째 해결이 안 되면 뭐냐? 죽음 앞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평생 소설을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발견하고. 그런데 노동자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요. 윤리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못하고요. 인간의 더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먼저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고 내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고 느끼고 남에 의해 평생 끌려다니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 환경 한번 조금만 내가 틀어놔 볼 때 발발 떨잖아. 너 불안해하잖아.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늘 끌려다니잖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잖아. 너 인간이잖아.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앞에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첫 번째 죽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잘하면 뭔가 절대적인 신이 복 준다는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냐? 그럼 세 번째, 그럼 그분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군가가 알아야 믿음이라는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기쁨, 경건, 자아 부인은 열매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믿고 있는 이 대상을 늘 끊임없이 알고 믿고 묵상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염려, 근심, 이런 갈등이 나를 우깁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떠오르는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삼위, three person이라 그래요. person,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야 그분을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내일도 모르고 갈등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아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절대를 끌고 가시는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찾아오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하는 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이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근거를 나를 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제가 성령님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할 건데, 기도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관계를 내가 맺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can,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경찰관처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끄집어내시고, 헌금 안 냈으니까 내가 사고 쳐야지, 저 사람 머리, 이렇게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만 생각해. 그것은 두 번째고,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치니 그림의 언어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 내 아들을 줘놓고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의 언어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입니다. 22장 8절에 이제 재물을 다 바쳐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이 질문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참 이 표현이 내 아들아, 이 장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번제할 산을 들 때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기.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치시고 장구치시고 춤추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본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어린 양은 누가? 내가요? 우리 평생 예수님 온전히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확증이 돼야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관계는 누가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시작. 여기서 자기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관계를 맺고 싶은데 누가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관계를 누가 맺으셨어요? 대답을 더 확실히 똑같은 대답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관계는 누가 맺으셨어요? 관계는 누가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누가 친히 이루셨어요? 왜 똑같은 대답 하시지? 우리가 한 거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기 예수는 안 나왔지만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이,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은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갑니다. 어떻게 가실래요? 못 가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근거를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을 가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관계를 누가 맺으셨나?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잘 보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 5장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 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누가 맺으셨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덩어리, 우리는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눈 떠도 죄고 들어도 죄고 생각나는 게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 철저한 죄성, 거듭난 이후에도 죄성이 남아서 그래서 뭐래요? 거듭난 이후에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래서 친히 누구랑 관계를 맺게 우리랑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맺었어요. 그러면 바로 뒤로 가면은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가면은 신약 381쪽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신약 38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셨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참 이거 굉장히, 그래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관념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3장 18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근데 죽으셨어요. 근데 다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의인으로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쉽게 얘기한다면 아들이 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3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딱 깜빡 잊고 하루 남았어요. 근데 1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크레딧 카드로 티켓 했어요. 그 아들은 몰라. 그래서 너 어떻게 됐어? 이거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냈다. 대신 죄가 떠오를 때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줘서, 성경 그랬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봐, 너 죄 짓잖아. 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너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너 같은 기도 안 들어. 이렇게 사단은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매주 공격하는데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네가 맞아. 나가다 안 돼. 고소하는 자. 누가, 여기서 성경에 누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사단에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누가 하겠어요? 예, 하는 사람이 있죠. 내 자신도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말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에 얼마나 우리에게 탄 구절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이 의인이에요. 완벽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뿅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대신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가 가능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곧 너희를 떠나가겠다. 이제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어지니까 불안해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떠나면 얼마나 허색합니까? 어르신들 말이 있죠.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고. 이상하게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얼마나 능력 많으셨고요. 얼마나 위로를 뵀어요. 우리는 만지는 것에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14장 요한복음 172쪽입니다. 불안해하셔요. 사람들은요. 14장 1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저도 갖고 있던 건강, 물질 당연히 두렵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사단이 나의 공격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 까불듯이 우리를 왔다 갔다 계속 흔들어 오는 거예요. 제가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경은 전부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닌데, 성경은 100이면 100사람 성경 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맞아요. 그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반드시 동기가 돼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지켜야 되는 게 당연,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야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요. 기독교 본질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라. 너 잘해야 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영원히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드디어 도마가 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길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 나오면 잠깐만 천국 가는 거로만 연결시키더라. 아닙니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여. 여기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여기서 어찌, 여기 how입니다. how. 어떻게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며,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가냐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종착지는 하나님 앞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날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옛 삶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그런 내 안에는 육신이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구절 6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다는 거.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래.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전자에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요. 이런 말은 표현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도 못해요라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의 온전성을 잘 이해 못해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거를 너무나 가치를 잘 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 앞에 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내 기도는 당장은 응답이 안 됐지만 100% 아버지 앞에 상달됐다가 아버지께 그때 타임에 따라 김 목사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분에 따라 나의 과정을 다 훈련시키기 가지고 응답은 그분의 때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독교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디 가서도 내 이름으로 명언하는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사단이 콧방귀 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 세계 어둠의 세력 앞에 예수님의 이름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가 지금 공격하는 건요 가짜나 공포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만지지도 못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너가 나를 만지도 해. 놀리세요. 우리에게 공포는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14장, 15장, 16장에서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먼저 아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이란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와,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대요. 그분은 예수님 정도 그냥 얕은 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그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4장 13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제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제자들 이보다 큰 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님 오셔서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주시겠다는, 살아있는 분을 내 안에, 그래서 이 분이 나의 실제적인 교사요, 위로자요, 나의 카운셀러요, 이분이 나를 진짜 인도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아, 내가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오는 게 대래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을 조금,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그 성령님은 다른 것을 많이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성령님 하면 이 꼴이 이름이에요. 이름. 나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13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 때문에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성경을 많이 알면 감사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요. 다른 걸 자꾸만 붙잡아요. 성경은 단순해요. 성경은 단순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냥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 부활 승천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근데 이게 한국말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강조형 쓸 때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성경을 진짜 이해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문자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형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참 의미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잊지 말라.
반드시 포도나무를 붙잡아. 이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너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건 성령님이 계시하시는 분은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가지에서,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는 안 나온다. 너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항상 동요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곳에서 열매가 못 나온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아버지가, 성경은 아버지라는 14장, 15장, 16절에서 단어를 하나님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의 적고요.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아버지는 한국말에는 여기 나와 있지. 15장 1절 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원어 성경은요. 바인 드레서, 가지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아버지예요. 가지치세요. 왜 가지치세요? 왜 가지칠까요?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요만한 큰 그 화분에다가 올해는 깻잎을 많이 먹으려고 그 화분에다가 12개를 누가 줘서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워서 12개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분은 농사의 전문가세요. 하도 많이 오더니 목사님 이러면 안 돼 하면서 6개를 빼버리고 가지를 다 쳐버려. 내 농장인데, 내 깻잎인데, 내 농장이고 내 깻잎인데 과감하게 다 뜯어버리시고 또 깻잎을 과감하게, 그리고 앙상하게 하면 요것만 놔뒀어. 3일 지나니까요 깻잎이요 이만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잔챙이만 요만한 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지를 치시는데 그 이유가 혼내주려고. 1번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시작. 농부 아니래도 성경은 나와요. 열매를 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버지가 알아서 가지를 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지는 절대로 자기 어떤 경건이나 훈련이나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경건, 그분으로부터 나올 때 이게 진짜 내 열매가 아니라 그분께.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녁에 CD 듣다가 그분이 너무나 제가 존경을 먹고, 그분은 큰 집회에 가면은 반드시 하는 게 있대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큰 집회 초청만 받으면 그분이 일부러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부러 큰 집회 가면 아내랑 같이 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해달라고.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조그만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가지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이 포도나무 비유했을까요? 왜요? 나에게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포도나무를 붙어 있어야 된다네. 여기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수액에서 나와서 열매는 반드시 가지가 열리는데, 그 가지가 맺히는 열매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 그랬죠?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분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거, 그런 분, 법 없이 사는 분이 되려 고집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순한 사람이 오래 그렇다 그러더라고. 말이 없고 모든 거 순종적인데 되려 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해서. 그러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서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장 6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맞죠?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저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성령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참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때 가면 내가 성령님, 예수님이죠.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믿는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기도에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확증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도 지금도 살아서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내 가정과 내 앞길의 모든 것에 보고 계시고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게 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되레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낫다. 그분은 너에게 참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을 복잡하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봐서. 그리고 가끔 어느 신학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수님, 그 책 나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용이 아니라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 진리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이 글의 저자인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 그분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모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니 그가 성령님이 절대로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가 알심이라.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릇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지금도 다 이렇게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알려준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해놓고 후련하다가 집에 가 그 다음날 염려, 고민, 근심.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표현이 뭐예요? 조금만 더 했더라면. 뭐와 같냐면 이 표현은 모든 세상 종교가 갖는 특징과 똑같아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해놓고 부담스럽고, 결과를 보면 나 같은 사람 기도 안 들으니까 늘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양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하나 예를 들을까요? 한국의 TV에 오래전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804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3일 동안 대학을 보내는 부모들이 전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와서 그날 804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걸 취재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구가 나 더운 줄 알았는데 803 거기는 그렇게 춥대요. 돌바위래, 돌바위.
그래서 올라가야 되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대학을 잘 붙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지금도 치면 어마어마하대요. 그 자리 쟁탈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가 있는데, 그런데 두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걸어서 올라가고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대학을 보내는 부모들은 절대로 쉽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어느 스님이었대요. 올라갈 때 쉬면 안 된다 그랬대요. 쉬면 안 된대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기도한다면 안 되죠. 반드시 찬물로. 세상 종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성이 모르면 기도해놓고 늘 불안해하고 다 자학이야. 내가 그때 자학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합니다. 김성환 목사도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기도에 대한 확증이 늘 약했어요. 뭐가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 말에 누군가 안 가르쳐도 내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3,000배, 5,000배, 1,000배 이렇게 했어요. 어느 분은 1,000배 하시고 3,000배 하시고 어느 분은 5,000배. 그랬더니 인터뷰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올해 딸이 부모님이 3,000배 했으니까 대학에 갈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정성이 부족해요. 옆집 분은 5,000배 하는데 나는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는 나가 근거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놓으신 근거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장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유일하게 남긴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한번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설교 가운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주보 두 번째 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날에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 내게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밑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뭐를 남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뭘 주고 가셨다고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내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승천 근거 때문에 내 이름은 나의 근거로. 그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근거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분의 때 응답함을 갖고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들으신 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왜?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결정체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근거로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근거 때문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나왔지. 그래서 네 번째로요, 보좌 앞에 들어가는 무사 통과증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때 세력을 다 잃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보화를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거 막 기도하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야? 아버지예요. 그다음에 누가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살아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이 그림을 같이 보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자꾸만 그분을 의식할 때 죄악을 이기지,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죄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성령님은 파워가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셔서 이분을 인식해야만이 음란의 문제, 자아의 문제, 고집의 문제, 유혹의 문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출발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만, 그래서 예수님 빨리 믿으셔야 돼요. 바로 알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근데 all the time, at all time, 항상. 그 기도는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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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하고 버벌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술이 주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반복이에요.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네팔 사람들 앞에 차 안에도 경전이 돌아가요. 그래서 차를 파킹했는데도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법경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몇천 번 돌리면 재앙을 이긴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었죠. 그거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재앙이 떨어지는가? 이상하게 신이 강한 민족일수록 부패가 제일 심해요. 그거 신기하죠?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은 신이고, 그러니까 신이 인격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일수록 타락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불교가 가장 나라가 창녀가 제일 많고, 종교가 강한 힌두 나라가 부패가 세상에 제일 많고. 그거 신기하죠?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분이 인격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도요. 그분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 인격 죄악의 문제 이길 거, 기도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님의 근거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힘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앞장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끌고 가세요? 목사님 저 술 안 먹는데,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장 18절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을 먹으면 술이 너를 끌고 가고 너를 지배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도록, 내가 늘 그 상태, 내가 해야 돼요. 술은 남이 먹여주지 않아요. 이 본문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 명령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내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남이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본문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부어주시는 것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서 또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갈등의 문제 얘기하면서 남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상태 늘 있어야 돼. 그냥 하루 일주일 지나가면 그 다음에 늘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생각나게 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늘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